오늘은 브나야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모르드게가 원래 매달릴 수도 있었던 한 나무에 그 계획을 한 하만이 매달리게 되는 것으로 어제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 주일에 2번 나누었던 브나야의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무기로 상대방을 이기게 되는 이 원칙은 성경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긴 이야기의 원래 시작을 저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사울이 하나님이 아닌 아각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아수르가 아니죠. 아말렉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때부터 시작이 된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만이 아니라 사울이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사울과 모든 유다인을 죽일 수 있었던 이 사실이 이 사울의 후예 중에 한 명인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제사보다 더 나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난 것을 보며 저희는 브나야의 법칙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울 한 사람이 불순종했지만 결국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다시 나아가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할 때 결국 그 무기는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 그러했고 결국 하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다인이 죽임을 당할 뻔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세계를 세우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 결국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정말 브나야의 법칙을 통해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나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황소와 순양과 모든 재물과 그리고 외교적인 관계를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우리의 눈에 보기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사무엘은 봤지만 사울은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왕을 살려두었던 것이죠. 이게 에스더서까지 연결될 줄 사울이 어떻게 알았었겠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나를 너무나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이 있지만 저희는 여기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만은 없어졌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내렸던 조서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결국 12월에 13일이 되면 그때가 되면 모든 유다인들은 멸망당하고 노략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이 없어졌으니까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서 울며 간구하였던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다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서 오히려 유다인들의 멸망의 날이 이 유다인들의 축제의 날로 바뀌는 이 역전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정해진 날은 심판의 날이고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 날이 똑같은 왕이 내린 조서로 말미암아 축복의 날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브나야의 법칙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이 전부고 우리를 정말 숨도 못 쉬게 할 만큼 우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세상에 보여지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해서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날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유다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심판의 날이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는 유월절의 축제가 되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날 가운데 함께 살아남은 자들이 이 유다인들, 출애굽하는 유다인들에게 온갖 보화를 주었던 것처럼 그들의 재산이 다 빼앗기고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이 날이 결국은 유다인들에게 축제의 날이 되어서 나중에 불임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며 가장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오히려 온갖 물질이 유다인들에게 들어오게 되는, 우리를 위협하였던 세상의 무기가 우리의 무기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에스더 8장은 이 역전의 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무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가 죽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시간이 우리의 축제의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빼앗길 수 있었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지위가 오히려 상대방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질과 지위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들의 모습, 단지 수산성뿐만 아니라 127고을 전역에서부터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만은 죽었지만 여전히 위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에스더를 통하여 다시 왕은 조서를 내리게 되고 모든 불안 요소가 제거되고 저주의 날이 축복의 날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 시대의 하만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본다. 이미 하만은 나무에 매달린 자와 같이 실효적으로는 어떠한 힘도 쓸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왕의 조서가 남아있는 것처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묶여있는 것이 사실이나 여전히 그 사탄이 힘이 있다라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127고을에 퍼져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며 사탄은 이미 번개처럼 떨어졌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왕의 소식을 알리는 준말을 타고 온 고을에 가서 전파해야 되는 그 모습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여전히 하만의 영향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것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의 조서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음을 반드시 드러내야 합니다. 이렇게 분하야의 법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저함 없이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날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